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처럼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우리 이 찬양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한계 걷어 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삶 참으었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가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아멘. 여러분은 우리가 기도드릴 때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나에게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의 임재를 곧 우리가 다 같이 기원하면서 일어나셔서 이번 날의 찬양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 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종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아멘. 교독문 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서도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의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Our Father God, let every morning bring us your words and your unfailing love. For you have brought our hearts to trust in you. Show us the way we should go, for we entrust you in our lives to you. For we give you glory, honor, and deep thanks to your grace that has brought us to your presence on our knees. Though the Holy Spirit give us the hearts and desires to listen to you for your guidance and words. Your words is a lamp unto our feet and a light unto our paths. We are here to worship you because you are perfect in love and grace, and we are fragile. We pray that our soul kneels to your glory, to glorify you and worship you. Guide our hearts to be glad, pleasing to you for your glory, for our church is here by your will and for your purpose. Keep our hearts to abide in your words, and for we want to keep on bearing your fruits and be kept to be guided to do your works. For you are our vine, and we feed on your words, that we may keep to live. When we hear our minister speak your message, breathe on everyone's hearts. Let our hearts be filled with delight of your words. We ask that our minister be filled with the wisdom, guidance, strength, and deliver your message to change us to your will and your glory. We ask for your power and wisdom and to make us understand your words in our hearts. Let your words search deep in our hearts and change us and heal us. Let our church reach out to share your love with others, even those who are not, so that your name will be glorified. We ask you to soften our hearts so that we can love the people in our church and also outside of our church. We ask for courage and strength to live as you did. We believe every situation and incidents in our lives is for your purpose and for your glory. Give us the hearts and spirit to be thankful, glorify you even in our troubled times, so that we may stand firm in faith with you. For we are all one in the member of your body and equal partners, and no less and no more. We are created for your glory and your will, for which let us change our actions to glorify you. Give us the hearts to be unified as one in your name and your will. In these tumultuous times in our world, we thank you for giving us peace. We ask for your strength to continue to do your works. Give us cheerful hearts and wisdom to live in delight of your words. Your power and your strength is what we ask for. An opening of our hearts to understand, and your Spirit guiding us throughout our days. That our faith should not stand in our wisdom, but in your power. For the Spirit of God gave us and does not make us timid, and let us strong hold in discipline and in love. We ask that every sick and oppressed person will be healed and freed and be delivered by your power. We pray for your blessings from you, keeping us in your hand for our family and their children and generations to come. Lord, keep us and guide us heart and action, so we do not walk in shame and futile worldly desires. Give us your desires and peace to walk in your words and be the salt of this earth. We pray that our worship will yield to your Spirit, Holy Spirit, and glorify you, and your will be don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그 뜻을 드러내고 이유를 말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면 주께서 왜 그런 일을 허용했는지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유를 드러내어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정명 권사님 읽어주신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이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죽음의 공포에 홍해 앞에 있었을 때 낙담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일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홍해를 통과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홍해를 가리켰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기 위하여 밤새도록 동풍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가로막던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걸어서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새벽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하게 됐는데 그들을 사로잡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애국 군사가 바다까지 쫓아온 거예요. 바다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애국 군사들을 어지럽게 했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서야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그들의 백성을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애국 군사가 그제서야 알아차리고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려고 했지만 바닷물은 다시 합치게 되고 그들은 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공경에서 죽음의 위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출애굽기 14장 25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도 보고 자신들에게 임한 구원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하는 모세를 또한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고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장차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온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예표해 주신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런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가 구약의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 예표적으로 보여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큰 은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일평생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며 살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는, 그들의 발걸음은 홍해를 통과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 40년 여정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기여,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의 정체성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담대하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런 믿음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말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말을 하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다만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길이었고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소망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의 인생 여정이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계시록 20장 15절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세상이 다 부정해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이 진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고 우리는 진리 앞에 서게 될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라는 것은 자기 죄를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값을 스스로 치러야 될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가리켜 말하다. 불못에 던지운다는 것은 지옥 형벌에 던지우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소망은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높은 지위를 얻고 명성을 얻는다 해도 그 가는 길은 영원한 형벌의 길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시기 위하여 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만 하면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의로움이나 선행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행하는 선행이란, 의로움이란 성경이 기록한 대로 헤어지기 쉬운 옷과 같은 거예요. 본질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정죄받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피의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이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 흘림이 없은즉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절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으려고 하거든 내 생명을 대신할 짐승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나오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때가 되자 더 이상 염소와의 송아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처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갈보리 산상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처리하시고 다만 와서 이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처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접함으로 이 은혜를 받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더 이상 정죄가 없노라고, 이제는 자유가 되었다고,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지만 허물과 제약된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걸어두신 커다란 두 개의 배너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두 개의 현수막에 걸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싹슨 심판과 사망이다. 그런 배너가 하나 걸려 있고, 또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용서함과 영생이 있으니 와서 이 은혜를 받으라라는 배너이고 현수막.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로마서 1장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온 자연 세계가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고 다가오는 심판의 세계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고, 그러나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을 보십시오. 다가온 하나님의 심판과 그러나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또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심령에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욱 확실한 것, 갈보리 산상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을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다 처리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 다만 열고 이 은혜 받으라고 부르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주는 영생을 받아 누리리라. 하나님 나라를 얻으리라. 우리는 그동안 몇 차례 그로서리의 앞에 가서 전도지를 나누는 노방 전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세요. 이것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거절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필요 없어야 하는 사람, 외면하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쫓아가며 전해주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의 죄로 멸망의 길을 가는 줄도 모르고 세월을 다 보내고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주의 택하신 백성 성도들을 보내셔서 촉구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경험하는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심령을 깨우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무런 자격이 없고 허물과 죄악된 우리이지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든지 현재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요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이처럼 크신 은혜로 우리를 멸망과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다 가는 날 동안 늘 항상 지키시고 돌보시며 은혜의 팔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온갖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곳으로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는지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다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952년 어느 무더운 봄날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텍사스 달라스 신학교 강의실에서 한 백발의 연로한 교수가 그 학기의 마지막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수는 건강이 안 좋아 휠체어에 앉아서 이마에 흐르는 땀을 연상 훔쳐가며 힘을 다해 강의를 했습니다. 그날 그 교수의 강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교수의 깊은 통찰과 열강에 학생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강의가 다 끝났지만 아무도 학생들이 움직이질 않았고 아무도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자 그 노 교수가 휠체어를 굴러 교실 문으로 가서 교실 불을 껐다가 다시 킴으로 강의가 끝났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렸어요. 그제서야 학생들이 일제히 우려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 교수는 강의실을 떠나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절반을 하나님 은혜를 연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나는 반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연구하고 또 연구했지만 이제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조금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야 조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노 교수의 눈에는 눈물이 흥건히 고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열강을 했던 그 교수는 나이가 81세였고 3개월 후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달라스 신학교를 설립하신 루이스 스페리 체이퍼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크고 깊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찬송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찬송을 받으셔야 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보다 더 많은 감사를 받으셔야 될 뿐이고,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맡겨주신 인생의 좀 살아야 합니다. 가장 크고 완전하고 영원한 복,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은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큰 은혜, 홍해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들,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삶의 다짐과 방향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부 관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일터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관계된 모든 사람과의 교제 속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이 없고 용서치 못하고 사랑이 없어서 슬픔을 겪는 경험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상처로 괴로워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 거친 세상에서, 상처가 많은 세상에서 누가 은혜로 사람들을 품어주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이 은혜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일평생 갚아도 다 보답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상처받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품고 격려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상담자 데이빗 시멘즈, 그분이 많은 사람을 상담하며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정서적인 문제, 믿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정서적인 문제에는 두 가지 주요한 원인이 있다. 두 가지 주요한 원인. 첫째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용서와 그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이 데이빗 시멘즈가 만나서 상담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발견한 문제의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온통 우리의 정서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지배하고 말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가는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확실하니 어떻게 그 마음이 평안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내일의 소망이 있겠어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 이런 정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은혜로운 사랑을 베풀지 못할 때,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틈타는 것은 미움과 원망과 상처가 가득 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베푸는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새로운 삶의 길이고 생산적인 삶을 사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1987년 벨패스트 서부 작은 마을에서 재앙 군인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테러 단체들이 던진 폭발물로 많은 사람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폭발로 인해 무너진 건물의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고든 윌슨이라는 분이 어린 딸과 함께 묻히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딸을 위해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꼼짝없이 같이 있는 상황이에요. 딸은 이미 심한 부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아빠 사랑해요. 눈물로 딸을 보내고 고든 윌슨은 그곳에서 구출을 받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매스컴이 테러 단체들에 대한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때 고든 윌슨은 BBC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딸을 잃은 사람입니다. 이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매일 밤마다 테러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든 윌슨을 인터뷰하던 기자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당신의 말에 제가 울고 있고 세상이 울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윌슨은 자기의 딸을 죽게 한 테러 단체를 찾아갔습니다. 그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내게는 용서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제발 무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악을 행한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과 관용으로 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용서를 받고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인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과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은혜의 전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행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갈망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갈망과 소원 그 속에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모든 사람의 갈망 속에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이 세상 어디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갈망과 그 문제를 어디서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작가 필립 얀 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세상은 잠잠해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할 때, 구원의 은혜를 발견할 때 방황을 멈추고 탄식을 그치고 갈망이 중단되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락밴드의 큰 공연이 있었습니다. 7만 명이 모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변화를 축하하는 공연장이었습니다. 술에 취하고 마에게 흥분한 사람들이 귀를 때리는 락밴드의 연주에 괴성을 지르며 광란에 춤을 추며 그 연주에 참여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서에 흑인 여성 가수 제시 노만이 무대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락밴드의 연주를 요구했습니다. 앵콜을 외치며 락밴드의 연주를 요구했습니다. 무대에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원형 조명 조그마한 것 하나가 제시 노만 가수를 비춰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밴드의 악기 연주가 중단되고 무반주로 제시 노만이 천천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밴드의 앵콜을 외치던 7만여 관중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노만이 부른 노래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였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제시 노만의 1절의 찬송가가 그치자 2절, 3절, 4절 7만여 관중이 따라 불렀어. 그들이 그 노래의 리듬을 알고 있었고 가사를 대충 알고 있었어. 제시 노만의 노래
함께 그 관중이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어 소망이 없던 우리를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살리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 받은 자로 이 은혜를 전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인 줄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관계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나누며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외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강과 소망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조를 당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은혜의 강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장차 본 향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외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